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20강 5장 7절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두루마리는 성경을 말합니다. 옛날 종이가 발명되지 않던 시절 양피지나 파파루스를 이용하여 두루마리를 만들었고 거기에 성경을 기록하여 둘둘 말아 보관하였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사본들을 보면 그 길이가 수십 미터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부터 어린 양이 아버지에게 접수하시는 두루마리를 두고 펼쳐지는 천상에 대해 찬양 예배는 그 자체로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즉 그것은 성경이 무엇이며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러므로 성경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미리 상기시켜주는 일종의 서곡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내용, 즉 죄인을 향해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속사 역시 성경의 틀 안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두루마리의 기사가 장차 있을 일을 서두인 5장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성경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럼 성경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두루마리를 받는 장면입니다. 왼손도 아닌 오른손으로 주셨다는 것은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통성 있는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 말고도 다윗의 자손이 많았습니다. 과연 그 중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누굴까요? 그러나 동정녀 탄생을 비롯해 구약에서 예언한 수많은 예언이 그대로 한 사람에게 성취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정녀 탄생이나 기사와 이적과 인품과 은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등 모방할 수 없는 수많은 증거들은 누구도 모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여기 두루마리를 성경 전체로 볼 것이냐 계시록으로 볼 것이냐 하는 입장이 있지만 계시록을 포함한 성경 전체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받으신 사실은 계시록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에서 보듯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말씀이셨지 자의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로 2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를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를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셨고 30절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으셨다는 점에서 우리는 성경의 정통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하시던 때 존재하던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을 무려
64번이나 인용하거나 암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만 해도 아벨부터 포로 시대 후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까지 순서적으로 언급하신 것을 보아 구약 성경 전체를 포함했음을 봅니다. 주께서 구약을 인용하셨다는 것은 바로 인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셨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고 갈릴리 바다에 기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누가복음 24장 44절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성취하려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는 기록된 대로 팔릴 것이라고 하셨고,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을 막아서는 베드로에게 12령도 더 주는 천사들을 불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지만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셨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노아 홍수의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인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때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인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을 하심으로 노아 홍수를 사실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모세의 부르심 마가복음 12장 26절과 같이 그 위에도 많은 창세기의 사실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31절로 32절에서는 광야의 만나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는 광야에서 들린 노뱀에 대하여 말씀하시므로 구약 기록의 권위에 동의하시고 그것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구약 성경에 부여하신 권위와 같이 신약 성경에도 부여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4장 26절이나 16장 12절로 15절이나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신약 성경 기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일경에서도 단 한 구절도 인용하시거나 암시하는 말씀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여기 내 생물이 천사라면 24장로는 믿는 자의 대표이므로 우리들도 그 안에 포함시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부류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천사들도 우리와 함께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엎드렸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숭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 역시 존중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귀중히 여겨야 하나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권위를 절대 존중해야 합니다. 개혁교인은 성경을 교회 위에 두는 데 반해 성경을 아래 두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의경을 구약의 목록에 넣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경을 한 구절도 인용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웨스트민터 신앙 고백서 1장 4항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의 권위는 교회의 인간의 증거에 의존하지 않는다. 오직 전적으로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 그분에게 의존한다. 그러므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받아들여져야 한다. 웨스트민터 신앙 고백서는 성경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한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자정성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쓴 글이 계시의 비밀임을 말하면서 에베소서 3장 5절로 6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성경 기록의 종결성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신약 성경의 범주는 사도 시대 이후 이미 기록이 종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인정되지 않는 예경이 지금에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말씀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며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함입니다. 서구 교회의 쇠퇴와 종교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된 것은 신학적 타락입니다. 즉 교회 스스로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고 현대주의와 타협하기 때문입니다. 즉 17세기 유럽의 계몽주의 이후 등장한 합리주의를 교회에 수용하면서 성경의 모순과 비과학성, 비역사성에 강조되고 성경은 다양한 고대 문서를 짜집기로 간주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슐라이 에우마호는 성경의 편집서를 주장했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부활을 부정했고 성경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성화를 강조하지 않거나 성령 충만과 능력을 경시하는 풍조 역시 그 분야의 신학적인 유약함 혹시 타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께 받은 두루마리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마땅히 존중되고 그 지배성을 순복해야 합니다. 배우는 대로 찬양과 기도로 영광 돌려야 합니다. 8절 이하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천상 예배의 모습입니다. 어린 양의 그 두루마리를 취하신 행동은 즉 성경을 열어주시려는 것입니다. 수군으로만 덮여있던 미지의 성경을 놀랍게 해석될 때에 우리는 그 은혜의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향이 성도의 기도드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대접에 담긴 향입니다. 마치 구약 성전의 제사장이 분향단의 향을 피우던 것을 연상시킵니다. 분향단은 법궤 앞에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향을 금대접에 담았습니다. 금은 신성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떠나지 않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검은고는 무엇일까요? 특별한 설명이 없지만 성경의 배경으로 볼 때 검은고는 찬양입니다. 검은고와 금대접 즉 찬양과 기도는 예배를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성도가 예배하면 그 향기가 천사들에 의해 하나님 앞에 올려집니다. 그런데 가득하더라 가득이라는 문구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득하다가는 형식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식이지 않고 충분히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해야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인색하기 때문에 충만한 영적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기 위해 취하심과 관련하여 이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처럼 성경이 열려 해석되면 우리는 그 은혜로운 내용 때문에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이루신 복음의 놀라운 일을 접할 때에 크게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자세가 바로 성경을 보는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 12신조에서 고백하는 대로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호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부정하는 것은 거기에 기록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복음서나 계시록에서 예수님도 인정한 성경을 우리가 그대로 받는 것이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성경을 존중하고 성경을 지배받으며 배우는 대로 믿음대로 받고 찬양과 기도와 영광을 돌리며 실천하고 받아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9절 말씀.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의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두루마리는 성경이고 어린 양은 대신 죄인을 대신하여 희생하신 대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어린 양에 의해서 비밀에 갇혀있던 성경이 인봉을 떼고 활짝 열리는 본 사건은 성경 해석학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찬반 혹은 여러 형태의 구속사적 입장이 있지만 성경이 구원의 책이라는 점에서 그 주장이 옳다고 확신합니다. 구속사적 성경 해석에 의하여 차영배 박사는 구속사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구원 행동사를 일컬음인데 성경은 단순한 말씀이나 추상적 진리를 담는 것이 아니고 창조라는 큰 역사적 사건을 시발점으로 하여 재창조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일련의 행동사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창조에 시작하여 신약의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즉 신구약의 모든 기록을 문법적 역사적으로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언하거나 설명하는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기타 삶의 구체적인 교훈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본문은 그 내용이 구속사적인 바탕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또 그 수혜자인 우리들이 찬양해야 할 중요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구속사적으로 성경이 열릴 때 그때 우리는 여기 내 생물과 24 장로들과 같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구속사적으로 성경이 열리면 새 노래가 터져 나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아멘.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구세주 예수를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계시록에서 내 생물은 사복음을 상징합니다. 사복음은 예수님이 구원의 주로서 어떤 분이신지를 다각도로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24 장로는 교회의 대표이기도 하고 신구약의 복음의 사역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새 노래가 무엇입니까? 4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노래가 있었고 여기 5장에서는 어린 양에 대한 노래인데 새 노래라니 그 의미는 뭘까요? 그들이 부른 새 노래의 내용을 보면 죽으심으로 승리를 가져다 주신 그 어린 양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새 노래는 성경에서 복음을 아는 자만이 부를 수 있습니다. 새 노래는 성경에서 예수의 복음이 우리에게 예수 안에 새 사람, 새 세상, 새 차원, 새 희망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고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에서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그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했습니다.
성경을 알기 전에는 몰랐는데 성경을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실 뿐 아니라 성령으로 부르셔서 예수를 믿어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며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옛것은 죽고 예수와 함께 새 사람이 되고 부활 승천까지 예수 안에서 이루신 새롭게 된 자신의 정체와 자화상을 발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고린도후서 5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나는 물론 남까지도 그리스도 안에 본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대상이 복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고 우리의 생각부터 복음화시켜야 합니다. 나 구원 받았네가 아니라 나 구원 받겠네가 아니라 나 구원 받았네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행복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권세자입니다. 성경을 알았다면 이제는 불행한 자화상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가장 행복한 자화상으로 바꾸고 팔자 굽고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드리는 기도 역시 이방인들과 같이 불신앙의 바탕에서 얻어내려는 강구성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 관계 속에서 믿음과 감사의 기도로 바꾸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가치관, 세계관, 물질관, 인생관, 대세관, 자화상이 바뀌지 않는다면 아직 성경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꽃게가 껍데기를 수없이 벗으면서 성장한 것처럼 우리의 의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알 뿐 아니라 이 진리에서는 훈련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세속적 습관 때문에 새로운 삶이 서툴기 때문입니다. 구속사 입장에서 성경을 깨달을수록 이러한 새 노래를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대속의 진리에 찬양하려면 9절 하반절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자기 피로 우리들을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대속이라 즉 대속이란 대신 때에 바칠 속 그러니까 나 대신 다른 사람이 값을 치렀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대속의 노래의 시제가 중요합니다. 일찍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과거형입니다. 이건 대속사의 역사가 우리가 나기도 전에 이미 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대속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하신 대로 이미 이루신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는데 일반적으로는 구원의 역사가 세계적이라는 것입니다. 족속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나라가 다른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라는 이 말씀은 바벨탑으로 혼미하게 되고 흐트러진 상황을 연상시킵니다. 거기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마치 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를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한 대로 세속의 바벨론에서 놀랍게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족속이나 방언이나 백성이 그런 단어들은 우리가 인류학자나 역사학자가 아니고 일상적인 성격과도 먼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이 다양한 분류를 중히 여기셔서 자주 등장시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전과는 달리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예수 안에서 본질적으로 한 족속, 한 방언, 한 백성, 한 나라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신앙적이지 않는 다양한 환경과 사실상 생명의 언어와 습관과 사고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혹은 각 족속은 옛사람, 방언의 불신의 입술, 백성의 수요와 여론의 상징이듯 잡다한 육신의 생각들,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니까 자아와 상징 등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고 자행자지하는 우리였는데 거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이 이렇게 세부적이고 구체적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 모든 불의는 낱낱이 죄를 말합니다. 즉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은 이토록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상태가 어떻든 늘 넘어지듯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넘어진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할 잘못이지만 그래도 복음에 서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못 박으실 때에 우리 옛사람도 박혔다는 것을 영원한 진리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믿음에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십시다.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나라요 제사장이요 왕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시되 영원한 영광으로 구원은 사실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을 때 비로소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볼 때 깨닫는 영광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 중세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합일에 이르기 위하여 보행을 하는 등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프란시스의 영향을 겸손과 사랑이 강요된 것은 대단히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 이전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생명적으로 하나 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그러나 기초가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성경을 모르면 구속사의 신비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으신 이 진리에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알아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나는 아무 한 일이 없는데 이미 하늘 사람이라고 처음에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복음을 노래하고 감사했지만 이 신비를 흔들림 없이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시켜 양심의 평안과 구원과 승리를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루신 복음에 서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한 것처럼 성도는 예수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사탄을 이긴 자입니다. 이제 이긴 자라는 믿음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태적으로 심히 한심스러울지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긴 자입니다. 이 진리에 설 때 진짜 사람에서 이긴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되 예수 안에서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몰랐을 때는 해달라고만 부르짖었지만 성경을 알고부터는 예수 안에 이루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식에 그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설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인하여
비로소 풍성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두루마리를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총을 진실로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위대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하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리로다. 아멘. 날개가 있는지 아니면 흰 달개 옷을 입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자리에도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천사는 은사적 존재입니다. 내가 보고 11절 말씀, 내가 보고 또 보고 들으매, 이 표현은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한 것과 표현 방법이 흡사합니다. 물론 성령과 천사, 성령의 은사와 천사는 다릅니다. 그러나 천사는 우리를 돕기 위해 창조된 은사적 존재라는 것은 맞습니다.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마치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주신 답변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셨습니다. 이처럼 천사는 도움의 손길이 바로 천사입니다. 아버지를 의지했더니 기적적인 도움이 왔다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도우신 것입니다. 천사는 성령의 은혜를 타고 와서 역사하는 우리의 도움이라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천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하는 곳에는 천사의 활동도 보이지 않습니다. 천사에는 보이는 천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좋은 사람들이 천사들입니다. 부모, 가족, 자녀, 성도, 이웃, 전문가, 유력자. 이건 역시 귀한 선물 즉 은사입니다. 그들은 모두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에 우리를 도왔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에 우리를 끝까지 남아서 돕는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그랬는데 먼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선 천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선 천사의 자리 배치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둘러서서 높이 받들어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장 7절에 또 천사들에 관하여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며 또 14장에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우리 사람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천사는 겸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가시면 저들도 가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저들도 멈춥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저들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저들도 슬퍼합니다. 겸손한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지 자기 뜻을 펼치는 영웅이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지 자기를 버리고 항상 그 앞에 부복하며 기다리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야 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진정 쓰임을 받고 싶거든 천사를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천사론 속에 우리의 깊은 꿈이 있습니다. 천사의 자세만 갖추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묘망측하게 써주실 것입니다. 천사는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좌만 둘러선 것이 아니라 보좌를 중심으로 예배하는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섰습니다. 이처럼 천사는 하나님 중심에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천사는 예배의 질서의 수호자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자가 드리는 기도의 향과 찬양과 헌신 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1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짐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했고,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찬양했습니다. 천사에는 수호천사도 있습니다. 수호천사는 하나님께 우리 일생을 담당하라고 부신 천사로서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함께하여 임종하여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책임지는 천사입니다. 아멘. 성경의 여러 부분을 볼 때 수호천사는 있다고 믿어집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여기 분명 그들의 천사라고 했습니다. 시편 91편 11편에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그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일생을 돕도록 배정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는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수효입니다.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만만이란 만 곱하기 만, 천천이면 천 곱하기 천입니다. 만만이면 1억이요 천천이면 100만인데 이런 셈법 수준으로는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단어의 진정한 의미는 이런 숫자적인 개념보다 셀 수 없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일반적인 해석인 거로 좀 더 깊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게 적용해보세요.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무궁무진하다. 온갖 능력이며 은사며 상상할 수 없는 온갖 것들이 하나님께 구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다 누리지 못하지 하나님의 손길은 그 무엇도 다 도와줄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만만이요 천천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는 끝이 없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라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다 안 한다 하지 말고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 더 키우시기 바랍니다. 노인들도 꿈을 꾸리라 하셨는데 젊은이들은 그게 더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예비된 천사들 만만이요 천천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사는 복음의 사자입니다.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천사의 찬양하는 음성이 크다는 것까지도 요한계시록에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크다는 것은 음성이 크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크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하신 일과 관계가 됩니다. 예를 들면 베들레헴의 가장 작은 마을이지만 큰 마을이라 일컫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났기 때문입니다. 또 세례 요한이 왜 가장 큰 자입니까? 그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며 가장 가깝게 도왔기 때문입니다. 12절 본문에도 큰 음성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말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복음의 사자입니다. 이 일을 주로 담당하는 천사가 어떤 천사입니까?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천사입니다. 이단을 전하면 악마이지 천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천사의 직분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천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께 같으니라 봉사하며 섬기는 사람이 천사입니다. 이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천사는 은혜와 복을 지닌 자입니다. 12절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니 천사들은 찬양 내용입니다. 그런데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만큼 그런 은혜를 가졌다는 것이고 또한 모든 영광을 어린 양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지 않고 그 영광을 돌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천사는 하나님께 온갖 아름다운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복을 받는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이처럼 천사는 하나님의 온갖 아름다운 것을 가진 자, 천사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지니기 위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붙여주시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진정 천사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확실한 통로로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확실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랑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진정한 천사의 직분을 추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입혀주실 것입니다. 12절 말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한 말씀에 내포된 또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서 천사가 그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어린 양 예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영광을 자기에게 돌린다면 그것은 마귀이지 천사가 아닙니다. 다윗이 솔로몬이 지을 성전을 위해 자재를 준비할 때 백성들과 함께 많은 물질로 드린 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돌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천사의 모습입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천사가 아닙니다. 바울을 도왔던 많은 동역자들, 그들은 바울의 천사였습니다. 그들이 했던 것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로 15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어떤 사람은 숨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런 숨은 천사도 있습니다. 사람이 돕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돕기 때문에 하늘의 천사가 돕고 하늘의 천사가 돕기 때문에 지상의 천사 같은 사람들이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 중 일부가 배반하여 사탄의 무리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받은 능력과 부와 권세 때문입니다. 지금도 천사가 계속 타락한다면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말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사람 천사는 도와야 할 대상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도전하고 자기 힘이 약하면 주변 동료를 만들어서라도 대항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가까운 천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과 사역을 힘들게 하지 않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녀와 성도들과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를 도와야 할 사람이 시험에 들어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는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 천군과 천사를 예비하셨습니다. 천사는 은사적인 존재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천사는 우리와 함께합니다. 천사는 예배자와 함께합니다. 천사의 수요는 끝이 없습니다. 복음의 사자요, 부와 힘을 가진 자요, 베푸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천사의 큰 도움을 받을 뿐 아니라 천사에게 배워 하나님의 귀한 천사들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14절 내 생물들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새들을 향해 설교했다는 성 프란시스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성령이 임하자 프란시스는 들판에 나아가 모여있던 많은 새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그 요지는 너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농사하지 않아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새들은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주의 깊게 듣더니 말씀을 마치자 모두 날개를 펴고 머리를 숙여 조아리면서 프란시스에게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친밀함과 사랑을 표시하더니 프란시스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에 모두 하늘로 날아올라 한참을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동서남북으로 질서 있게 날아갔다고 합니다. 본문에도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고 있습니다.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닐지라도 성경이 그랬다 하면 돌들의 합창들과 같이 그럴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찬송의 동기입니다. 즉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름 아닌 인봉된 7인을 떼어 그 두루마리를 펼치시려고 할 그때 장로들과 천사들이 이에 모든 피조물들이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왜 돌렸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의 찬양이 있으므 내 생물이 아멘하고 24 장로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로서 하답했습니다. 그것은 두루마리 즉 성경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우주관과 물질관이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른 물질관을 수립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질에 관하여 어떤 견해와 태도를 가졌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관을 비롯하여 그만큼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물질까지도 책임지시고 맡아주실 것입니다. 본문을 푸는 열쇠는 10계명의 1, 2계명과 로마서 8장 19절로 23절입니다. 잠시 읽어드리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광의 자유에 이루는 것이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계시록의 본문은 피조물에 대한 인간들의 잘못된 행태를 탄식하면서 유친 피조물들의 양심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찬양을 했을까요? 그러기에 그들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렸습니다. 그럼 성경을 할 때에 어떤 물질관을 갖게 됩니까?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피조물이란 그들을 존재하게 한 창조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란 그들의 존재하게 한 창조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고는 어떤 피조물도 신적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말 못하는 피조물일지라도 피조물을 의인화시켜서는 그 음성을 들려줍니다. 피조물들이 이렇게 자기 본질을 선언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지만 그것은 피조물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아래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라는 표현은 10계명의 제1, 2계명을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에 너는 나 위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또 땅 아래 풀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 곳에 있는 피조물을 소개합니다. 먼저 하늘 위에 있는 피조물을 말합니다. 하늘 위에라면 일월성신 등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늘의 태양이나 달이나 별을 신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북두칠성을 신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또 땅 위에 있는 피조물이나 땅 위에는 산이나 바위나 강이나 나무나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산을 숭배하거나 바위 아래에서 제사를 하고 강을 숭배하고 나무나 소 같은 짐승들을 신으로 숭배합니다. 역시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피조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유익을 주고 신비함이 깃들고 힘도 있습니다. 영광도 있고 위엄도 있습니다. 해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위성 같은 것은 얼마나 위엄이 있습니까? 강물은 얼마나 사람들로 복되게 합니까? 곡식과 과일은 얼마나 유익합니까? 이것이 없이는 인간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피조물을 신으로 숭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 지으신 피조물일 뿐 결코 인간의 영광과 찬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찬양은 그냥 찬양이 아닙니다. 본문의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은 우리를 찬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라. 오직 구세주를 찬양하라. 이치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것이 죄악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 숭배가 됩니다. 사람 입장에서 모든 물질의 대표는 돈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말세의 특징은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6장 24절은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이 하나님과 함께 나열되고 있을 정도로 돈의 파워는 큽니다. 그러나 돈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될 수 없고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한다고 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불어버리시면 돈은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립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수록 신비합니다. 왜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아울러 구속주의 상징인 어린 양까지 언급하는 것일까요? 피조물과 11주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모든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장차 만물을 회복시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만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신 이에 대해서도 평범한 해석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먼저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라 했겠습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을 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시지 우리 물질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모든 물질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허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 버리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돈을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이 도력하거나 빼앗았으면 나오는 걸로 생각하지만 궁극적인 물질은 하나님이 주이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번에는 어린 양에게 영광을 돌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피조물을 위해 십자가에 달린 것도 아닌데 어린 양을 언급하며 영광을 돌리라 할까요? 어린 양은 죄인을 대신하여 피 흘리신 대속의 개념입니다. 구원의 개념이요, 이 역시 의인화한 피조물의 양심 고백입니다. 즉 우리 피조물은 구원자가 아니라 오직 어린 양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피조물에서 무슨 신비한 구원이 올 줄로 여기고 피조물로 도움을 갈망합니다. 피조물을 숭배할 뿐 아니라 영생의 길을 약초나 물질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뉴에이지를 신봉하는 자들은 인간의 잠재의식을 끌어낸다고 각종 수련법과 귀신과 접선하는 등 온갖 요소를 다 고안해내지만 예수 떠난 방법은 허사입니다. 만물의 유익함을 알지만 우리가 영생 얻는 길은 예수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을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이 병자를 구원해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치솟고 움직일 때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38년 된 병자는 거기에 오랫동안 누워 기회를 기다렸지만 더 빠른 사람들 때문에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기적을 나타냅니다. 주님은 이 사건에서 병인의 구주를 베데스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으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도 이가 졸지도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되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되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내 생물이 아멘을 했을까요? 옳다는 동의와 아울러 이 믿음을 확고히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이 왜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을까요? 피조물들의 말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기르시고 입히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확실히 아십시다. 어떤 피조물이 있다 해도 그들이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 하늘과 땅의 어떤 보화도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바 아니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 역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오직 예수님이 아니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경을 열어서 이 바른 물질관을 가져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는 분이심을 온전히 믿고 누리는 참된 믿음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